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시련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십니까? 이러셨을까요?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까? 이러셨을까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내가 시험을 잘 통과한 자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나 보자, 내 말 듣는지 보자, 이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왜 저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런 시험을 주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 육체의 죽으심은 짧은 순간이지만 짧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말은 그 십자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꼭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오늘 또 이 시험에 대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 성도는 시련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시험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 건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시험을 주셨다고 그냥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시련, 고통, 고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실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악한 일에 또 잘못된 일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넘어가도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구분해서 이제 단어를 구분해서 보시면 보세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다 시험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시험을. 자, 근데 이거를 한 단어만 좀 바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던 2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서 그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이 따른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유혹에 넘어지도록 시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좀 당해봐라. 너 좀 안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받게끔 유혹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인데요. 또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을 하지도 않으신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말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무엇일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사실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 시련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시련은 넘어가야 될 장애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거기서 막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성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다.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훈련이 필요해요. 살도 빼보려고 해보세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걸어야 된다든지 매일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살 좀 빼세요.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다음번에 또 병원에 가잖아요. 또 들어요. 살 좀 빼세요. 네, 살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훈련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훈련은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이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셔서 너 그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너가 성숙해져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하시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는가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것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시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것이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 주셨냐고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어도 이것을 쳐다도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18절에서 보니까 첫 열매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려, 그가 안 돼요. 그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다.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걸 주고 싶어 하시대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시련 중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을 당하는 중에 시험 받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오입니다. 내 탓이오.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보세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렇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고백론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쾌락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냄새 좋고 맛 좋고 부드러워 만지기 좋은 것을 추구한다. 무엇이요? 쾌락이요. 쾌락이. 이것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감을 다 사용한대요. 보세요, 얼굴에 있는 게 다 들어갑니다. 자,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냄새 좋고 맛 좋고 그 다음에 촉각, 만지기 좋은 것. 그렇죠? 우리의 오감을 다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쾌락이. 그래서요, 쾌락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쾌락이 좋은 거예요. 눈과 귀와 코와 입, 그 다음에 이 촉감까지 다 만족시켜주는 게 뭐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죄가 만족시켜주니 죄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만지기도 좋으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삶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자비뿐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자비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실패는요 항상 있어요. 그때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에 돌아갔으면 또 실패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실패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그 낚시를 하면 이렇게 낚싯바늘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먹이를 껴 놓잖아요. 그런데 이 미혹된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미끼만 먹으면 되는데 무엇까지 다 먹어버립니까? 먹는 게 아니라 입속에 집어넣습니까? 바늘까지, 그렇지? 바늘까지 다 입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다라는 것은 그 미끼 때문에 미혹되는데 결국 걸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낚싯대가 이렇게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고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되면 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 미혹되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먹이를, 좋아 보이는 그 먹이를 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종종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돈도 줄게, 뭐 줄게,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가기만 하지 뭐. 근데 나는 저주는 안 할 거야. 못하러 갑니까? 근데 저주는 안 할 거야 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거절했지만 더 많은 걸 주겠다.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가게 되는데, 가다가 보니, 나귀를 타고 가다 보니 나귀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발람의 발을 벽에다 막 긁는 거예요. 피나게. 얘가 무슨 짓이냐 막 이런 거죠. 근데 나귀는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요,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나귀가 그 정도 하고 또 이제 발람도 보게 되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 사자를 보게 됐는데,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갔단 말이에요. 무엇에 이끌려서요? 재물에 이끌려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곳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붉은 글씨 시작.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뭘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슬, 재물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나는 저자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것뿐이야. 말이 됩니까? 그는 불의의 삭슬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11절, 붉은 글씨 시작.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니까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삭 때문에. 삭슬 위하여라고 했어요.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4절에도 붉은 글씨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결국 발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쳤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네가 해라, 이런 거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우상 앞에 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죠. 이 발람은 바른 길에서 떠나 있었고 미혹되었고 그것을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귀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신다는 건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하면서 가요. 발은 이미 걷고 있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 가요.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하고 있어요. 이게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미혹됐다. 왜요? 내 스스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이 예수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갑작스럽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붉은 것이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회계 담당이었어요. 회계 담당 조심하셔야 돼요.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들이 모르겠지 하고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회계 담당이었어요. 회계. 그런데 도둑이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검은 글씨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깝게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옳은 말은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옳은 말을 계속해요. 그런데요, 옳은 행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이라고 하죠.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능력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요. 지식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식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미끼를 덥석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30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가치로 생각한 걸까를 볼 수 있어요. 이 은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노예 한 사람 살 정도의 가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로 하면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근데 어려운 방법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라,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라. 증명해 봐라. 내가 그 행함을 보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니? 너 나 신뢰하니? 그러면 시련을 당하거든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때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욕심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시련 중에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시험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유혹에 끌려가지고 그 미혹돼가지고 이리 질질 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는 시련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다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 더 성숙해져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도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기는 엄마 뱃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10개월 있죠? 10달 동안 있습니다. 네, 10달 동안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이제 세상에 나와도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변을 보고 스스로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품고 있는 동안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고 몇 달만 지나면 애가 얼굴이 이렇게 통통해져요. 그렇죠? 금방 통통해져요. 통통해지고 또 몸도 조금씩 금방 벌써 이렇게 컸냐고 할 만큼 점점 커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아이도 장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기를 낳게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아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뭘 품었다고 해요? 욕심을 품었다고 해요. 욕심을 품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기를 품으면 생명이 나와요. 그렇죠? 건강한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품으니까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죄를 낳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죄가 장성하니까 무엇을 또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품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생명을 품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으면 그 아기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품으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품으면 생명이 나오고 욕심을 품으면 죄가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과 질투의 원망을 품으면요, 미움과 질투의 원망이 나오겠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았는데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된다. 이 죄가 장성하게 된다는 것은요, 죄가 완성되면 이거예요. 죄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긴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죄가 완성되는 순간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고 있다가 죄가 완성이 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보면 사울은 질투를 품었습니다. 누구를 질투했어요? 다윗을 질투했어요. 다윗을 너무 싫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품었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질투를 품으면 살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를 품습니다.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동생 요셉, 형제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어떤 행동이 나타났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웅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죽었어요, 요셉은. 근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마른 웅덩이였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습니까? 겨우 이 색동 저고리만 찾았습니다. 요셉의 옷만 겨우 건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시기를 품었을 때 어떤 것이 나왔어요? 거짓이 나왔어요. 살인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미움이 나왔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덕이야, 내가 이 일을 다 한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또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교만. 하나님께서 네가 한 거 아니야, 까불지 마, 그렇게 하시곤 7년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게 했습니다. 짐승처럼 지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정상이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때 고백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았던 줄 깨달았어요.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품으셨습니까? 감사를 품으셨습니까? 기쁨을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것들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망이 아닌 기쁨을 품는,
또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으로 품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순종이었는지, 겸손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셨는지.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그와 관련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와 반대되는 요소들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질 겁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을 품지 않고 감사를 품지 않고 기쁨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종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를 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